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사람 입어라, 이 말씀. 옛사람 벗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배움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배울 것 참 많아요. 점점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자꾸 이렇게 발전되잖아요. 옛날에는요, 목회자가 그렇게 많이 성경만 많이 보고 책만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데, 요새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그 영상 예배 이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요, 나이가 먹으니까는요, 참 이 목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만드는 거나 PPT를 만드는 거나, 요새는 또 AI 또 시대라 그러잖아요. 또 AI도 배워야 되죠. 참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술도 배워야 되죠. 심각한 게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없어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부모로서 근심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회사가요, 반드시 써야 될 그런 전문직들이 있는데요, 그 전문직을 요새 안 쓴다고 그래요. 변호사를 쓰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AI가 그걸 다 대체해 준다고 그래요. 두 번째, 회계사를 뽑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깜짝 놀래요. 여러분, 옛날에 공인회계사 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회계사가 필요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 AI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반드시 써야 할 변호사도 이제 쓰지 않고 회계사도 쓰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그 변호사 쓰지 않았고 회계사 쓰지 않았다고요. 점점요, 정말 직업이 사라져 가요. 앞으로 그래도 손재주 이렇게 몸으로 하는 그 직업들은 그나마 AI 시대에 좀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머리 쓰는 것들, 이제 선생님도 이제 필요 없어요. 외국어도 배울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10몇 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부목사님,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교회가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어요. 그 젊은 목회자에게 제가 지방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아유, 목사님, 논문을 쓰려면 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 아유, 목사님, 요새는요, GPT 같은 거 다 하면 돼요. 다 번역 다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옛날에 제 친구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요,
이 레포트를 하나 써서 제출하려면 3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레포트를 써요. 그러면 그걸 영어로 또 번역해 주는 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25년 전에 이래요. 근데 지금은요, AI가 다 모든 걸 다 번역을 다 해줘요. 요새 목사님들이 그 유튜브 설교도요, 길잖아요. 그 다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AI가요, 다 요약해줘요. 그래서 딱 그걸 AI를 해보면요, 목사님이 뭘 강조했는지, 핵심이 뭔지, 뭘 주장했는지 싹 정리해 줘가지고요, 딱 나와요. 그럼 그것만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설교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게 강의 같은 것도 다 들을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AI한테 명령어를 쳐서요, 이 강의의 핵심이 뭐야? 뭘 강조하고 있어? 가르쳐줘. 그러면은요, AI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참 시대가 이렇게 발전됐어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에 살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새는 참 어렵구나.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똑똑해. 컴퓨터에 엄청나게 잘 다뤄요. 영상 엄청나게 잘 다뤄요. 저는 매년 이렇게 보면 공인인증서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빨리 우리 지연이한테 부탁해. 지연아 이것 좀 해줘.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것도 참 힘들어요. 복잡해요. 이 점점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배우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는 에마데테라고 하여, 이 에마데테라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운다라는 거는요, 스승의 삶을 그대로 흡수해서 아주 제자가 된다.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배우느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배운다, 예수님 닮아가는, 배웠다라는 거는 단순히 머리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아주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존재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요, 예수라는 인격 자체를 내 삶으로 받아들여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배웠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요. 변화. 뭐라고요? 변화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신앙생활한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완전히 변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서요. 보라 새 것이 됐다. 새로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변화됐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에요. 처단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따라서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완전히 예수께 미친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런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 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푼토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로마 시민권 가진 거 대단하게 여겼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됐다라는 거, 바리새인이라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 베냐민 족속이라는 거. 바울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미친 삶을 살았어요. 예수밖에 몰랐어요. 복음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계로는요, 벗어버림을 제시했어요. 이 벗어버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런 말이라고 해요. 아포데스 다이라, 이렇게 헬라어가 말해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는 마치 더러운 옷, 전염병이 묻은 옷을 내던져 버리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옛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썩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존재,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계속 썩어져 가고 있다.
가만두면요 계속해서 부패하고 파괴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벗어버리다 라는 단어는 마치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벗어버린다라는 단어는 외투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땀에 아주 젖고 오물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침대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여러분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벗고 자요. 저는요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특이한 냄새가 저는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가 봐요. 늘 이 머리에 보면 옷에 보면은요 냄새가 배요. 분명히 저녁에 갈아입고 잤는데 아침에 보면 냄새가 나요. 저 자신도 느낄 정도예요. 아침에 갈아입었는데 저녁에 보면 제 자신이 이 체취가 특이하게 아주 그 체취가 이 배어나 가지고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어요. 더러운 옷을 여러분 그대로 입는 사람은 없어요. 과감하게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는 옷.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분노 이거 벗어버렸냐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억눌린 일이 많아요.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제재가 많았다. 그게 늘 억눌려 있어요. 그래 뭐 탁 건드리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 튄단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이가 먹으니까는요. 그래도 조금 나요. 청년 시절에는요. 성격이 굉장히 튀었어요. 지나갈 때 보면은 개들도요 제 걸음을 보면 아나 봐요. 참, 이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가면요 개가 짖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걸어가면은요 이 개가요 와 짖어요. 그러면은요 이개 그러고서는 돌멩이 들고서는요 그 개한테 던졌어요. 제가 늘 느끼는 게 야, 저 개 눈에도 뭔가 이게 다른가 보다 말이야. 정말 성장하면서도 보면 이 분노가 있단 말이야.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분노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분노가 있어요. 옛 생활을 옛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버려지지 못한단 말이죠. 수없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아직도 이런 것들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분노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노의 옷만 입고 있느냐 이게. 남을 비방하는 옷, 음란한 생각의 옷,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옷, 이런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옷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육의 욕심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옛 습관, 그게 다 육의 욕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한 번쯤은 괜찮잖아. 하지만 그 결과는 썩어져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아직도 벗지 못하고 껴입고 있는 냄새나는 옛 습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그 옷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대역병, 패스트죠. 이 창궐하던 시절에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유품이나 옷을 몰래 가져다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못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옷이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따뜻해 보였을진 모르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균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기 해도 어떻게 다 손 닦아야 되고 소독제 발라야 되고, 교회도 보니까요 토요일 날이면 다 소독제 바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다 바랬어요. 그냥 겉에가.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 이 겉 이렇게 작년에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못 살던 그 시대 어떻게 해요? 그 치명적으로 패스트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유품이나 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그 균으로 인해서 똑같이 병들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과거의 습관, 남 헌담하는 즐거움, 그걸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 뒷담화하기를 좋아해요. 은밀한 죄의 쾌락, 분노를 쏟아내는 습관, 이와 같은 거예요. 당장 나를 보호해주는 옷 같고 달콤해 보이지만 본문 22절 말씀처럼 그것은 나를 썩게 만드는 독이 묻은 옷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옷을 아까워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 가졌던 가치관, 언어, 습관, 이기적인 태도들, 여러분의 영혼에 밴 냄새나는 옛 옷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노입니까? 아니면 시기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마음입니까? 변화의 시작은 그것이 더러운 옷임을 인정하고 벗기로 결단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내가 변하려면 내 잘못된 그 옛 습관을 인정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마음의 정신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옷만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아니.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 심령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바울은 옷을 갈아입기 전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심령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새 옷을 입어도
마음속에서 술을 원하는 생각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술집으로 향하게 돼요. 진정한 변화는 심령, 즉 우리 생각에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어, 이 헬라어는 수동태로 됐어요. 즉 내가 스스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겉모습만 바꾸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고 최신형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안에 구동되고 있는 운영 체제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거나 20년 전 버전이라면 최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툭 하면 멈춰요. 에러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의 성공주의와 자기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생활은 늘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23절에 새롭게 되어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 최신 복음의 버전을 완전히 재설치해 주는 사건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이 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따라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해 줘야 돼요.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새롭게 되어는 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필터를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엔 날마다 세상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중심축을 나에게서 누구에게 옮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모르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지막 단계가 뭐냐? 입는 거예요. 옛 옷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이제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입으란 말이 헬라어로 엔디 사스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군인이 갑옷을 입거나 왕이 예복을 입을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해요. 이 세 사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의 특징은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다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있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게 돼요?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갈아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순결함,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삶이에요. 제 설교 가운데 가장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제 설교는 딱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첫째 축은 뭐예요? 따라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따라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늘 저는 의식을 가질 때마다 나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아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다워야 돼요. 성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왜 손가락질 받아요?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답다고 한다면 세상에 지탄을 받겠습니까? 지탄받지 않을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따라서 성도다워야 된다. 그 성도다운 것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제 승리의 옷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며 입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시고 지으신 옷이 있어요.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이름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란 진흙탕 속을 걸어가지만 하늘의 옷을 입고 있기에 진흙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흙탕을 걸어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요, 하늘의 옷을 입고 있으니 뭐가 묻지 않도록? 진흙이 묻지 않도록.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잇따른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이런 옷을 입고 그런 곳에 갈 수 없어라고 당당히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은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란 눈부신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그 옷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따라서 예수의 사람이다. 아멘.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죄와 습관, 옛사람을 예수의 보혈 앞에 벗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